대감절 첫 번째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전하여 네 주간을 구주강림주일, 대감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곧 도착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감절은 원래 이 기간에는 초창기에는 아주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식을 하고 주님의 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경건하는 금식하고 이런 시간도 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없이 끝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은혜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한없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대감절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 대감절이 사실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반 달력에 의해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사실은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새해입니다. 새해. 그 새해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설레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절기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대감절을 지키는 장로교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곳은 대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통합 측은 지킵니다. 합동 측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고 진정한 의미,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고대함이 없이 재림에 대한 어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너무 초림 예수에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거나 저는 이 대감절의 가장 큰 의미는 초림 예수를 저에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대감절의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니 우리 번역가는 유감스럽게도 오늘 독일어로 낭송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루터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성경과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루터 성경에 가장 처음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터 성경에 보니까 물론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독일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 때문이다. 루터는 바일이라는 그 접속사를 써서 나타났습니다. 이
이걸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뭘까? 그것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 8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신현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랑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라 라는 이 부분을,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정욕을 위해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것을 행하라. 무엇을 해요? 정욕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여러분들 취하는 사람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망하는 사람,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든 하나님 사랑, 이것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바로 이 육신에서 오는 기쁨을 더 좋아하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시기를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이 밤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밤의 일에,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저자는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세례를 받으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하면 어두움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두움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다 끝나고 이제 새날이 거의 밝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두 가지입니다. 시험 날짜가
주어지면 아직 시간이 멀었어. 그런 친구들은 미루고 잠자고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닥쳐서 그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중요한 약속은 날을 잡아놓고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날에 준비하고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시험에 40점을 맞아도 되고 0점을 맞아도 되고 이러한 사람은 그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복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때를 얘기합니다. 무슨 때예요?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가장 중요한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초림하신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갑옷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빛의 갑옷. 이것은 전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낭망하고 그 어두움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시기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약속이 없고 그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락하게 사는 것, 명예롭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게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셔서 이 구주의 말구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시기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시기, 연애할 시기,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나와 보셨죠?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현재, 과거, 바로 우리 미래의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은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흩어지다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거죠. 성전의 제사는 옛날 제사가 아닙니다. 피제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모습으로 겨우 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의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했고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금지했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례하는 그 어머니와 자식을 성전에서 밀어서 떨쳐서 죽여놓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전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계속해서 밀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정말 순간입니다. 물론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시대에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로마 시대라고 했지만 겉모습만 평화했지 사실은 종교적인 암흑기였고 정치적 암흑기였습니다. 여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 바로 이러한 못된 정치자들과 싸워서 독립을 해야 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움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동족 안에서도 자행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어두움의 시간. 그러나 진정으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그 연약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매우 적은 소수였지만 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사람마다 처음 믿을 때가 다 다릅니다. 저는 초림 때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시기,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그 구원이 최고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어두움의 환경에 있어야 됩니다. 악한 통치자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건강의 어려움에 여러 가지 그런 어두움의 환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올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구원의 때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이 소망을 갖는 그 모습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두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귀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자기 구원의 때가 가까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영적인 긴장을 하고 깨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오늘이 새 해가 시작된 것처럼 새날이 됩니다. 영적으로 개벽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상을 2번이나 받고 미국에서 전역에서 1등의 상을 받고 정말 자기는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 대우받는 그런 디자이너였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추구하는 그 노력은 바로 비싼 돈이 많고 비싼 것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능이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디자인.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내 이 디자인을 이 노력을 가지고 10%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90%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일생을 바치리라. 그렇게 해서 그가 귀국을 했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에 되는 월급을 받고 그가 연구하고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잠 안 자고 미국에서 3시간 잠자면서 이룬 업적은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최고의 디자인상을 2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소원했더니 그에게 50번에 넘는 그런 그 상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거의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굶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의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익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교육받아서 커서 다시 서울대에 입학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의 것에, 세상의 정욕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명예로운 졸업식을 할 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사람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공항에 나올 때도 그 이유 때문에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가 중요하냐? 이 호스피스 죽어가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냐? 너가 졸업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내가 간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왜 초림 예수를 우리가 감격해하고 기뻐합니까? 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구원의 그 때가 지금 도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밤의 일에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바 되시고 여러분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약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4주간의 이 대강절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